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죄송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성숙한 성도 되기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게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은 우리가 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어떤 풍조에 따라서 너무 마음이 좀 조급해서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속도의 신화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것을 좀 깨트릴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게 먼저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 상황 속에서 많이 말씀을 나눈 내용입니다.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은 알죠. 식구들도 하나 되어야 되겠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고, 나라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상황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마음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과 어떤 당위성만을 가지고 있지,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 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거나, 아니면 노력했지만 하나 될 수 없었던 이유들,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라고 하는 어떤 이유들을 핑계 삼아서 어쩌면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고 상황 때문이고 지금 바빠서 그렇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핑계가 우리의 발목을 또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조급함도 깨트려 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성도다움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 자기의 감정, 이런 것들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내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상하면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회사가 됐든지, 가정이 됐든지, 교회가 됐든지, 어떤 자리든 상관없이 내 마음이 상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과 내 상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의 삶의 어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나도 사랑할 수 없게 되고,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없는 공동체는 내가 속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고, 항상 나라고 하는 존재의 어떤 가치 판단과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도 많고, 이제는 예전하고 달라서 그냥 우리가 예전에 젊은 시절, 어린 시절 보냈던 때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관한 소식은 TV를 통해서 듣던 이야기들이지, 사실은 이민 가서 살던 소수의 사람들을 빼면 외교관들이나 무역하는 사람들이나 알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미국 그러면 어떤 환상만을 가지고 있었지, 이곳에서 산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행기 값만 내면 영국을 가든 한국을 다녀오든, 시간이 되고 경제적 능력만 되면 어디를 간다라고 하는 게 제약이 없죠. 직장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공부도 아무나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학교를 안 가도 공부할 수 있는 시대죠. 혼자서 자료를 찾아서, 책을 찾아서 혼자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도 충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나 자신밖에 모르는 시대로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이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답변을 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소중한 것은 소중하게 보지 못하게 만들고 소중하지 않은 것들은 소중한 것처럼 보게 만듭니다. 사탄이 우리 옆에서 역사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사실 모든 게 주어져 있었는데 너무나도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냥 당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버리고 사실은 먹지 않아도 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너무너무 먹고 싶게 만들었죠. 그래서 자기 마음이 중요하니까 결국 먹고 말았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큰 아픔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냥 옆에 앉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그냥 함께 밥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식구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남이 아니라 남인데 어찌하다 보니까 같이 살게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우자로 주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부족한 것을 그가 채울 수도 있겠고 그가 부족한 것을 내가 채울 수 있겠고 서로에게 피차 도움이 되고 피차 복종하고 서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어떤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에 집중하다 보면요, 그 상황이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가라는 마음이 들면 그동안의 관계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계획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당장의 나의 감정이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깨뜨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교회는 더 그렇죠. 혈연으로 묶여진 관계도 별로 없고 학력도 차이가 나고 성별도 차이가 나고 지식 수준이나 경제적인 수준이나 어떤 가치 판단의 어떤 모든 모습도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들이 함께 서로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너무나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국수란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면 뭐든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밀가루로 만든 음식만 봐도 막 속이 쓰린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먹지 않아도 서로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다르고요,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까? 어떤 사람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하고요, 어떤 사람은 방향을 정확하게 해서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존재의 그 의미도 다르지만 보는 것도 다르고요. 자매님들은 참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처음 느낀 게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인데, 이 중고등부 때 이제 제 그 같이 신앙생활하던 친구들 가운데 이제 전도사님이나 이제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다른 거예요. 남학생들은 주로 전사님이 재미있느냐, 잘 놀아주느냐, 뭐 이제 이런 거에 주로 관심을 가졌어요. 여학생들은요, 이번에 새로 오신 전도사님 손가락이 긴 게 너무 멋있어. 손가락이 긴 건 또 언제 봤는지, 긴 게 왜 멋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손가락이 너무 멋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사님이 너무 멋져 보인다고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 손가락을 왜 이렇게 좋아할까? 손가락이 긴 게 뭐 어쨌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야, 전사님은 눈썹이 이뻐. 그러면서 또 눈썹 얘기를 하면서 또 저 전사님의 매력은 또 눈썹에 있다고 또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때 처음 알았어요. 눈썹을 보는 사람이 있구나. 다른 사람을 보면서 손가락을 보는 사람이 있구나. 그걸 처음 알았어요. 목회하면서 그런 소리 가끔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제가 제 눈을 보면서 살지를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눈썹이 왜 이렇게 기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제가 그 쌍꺼풀 수술을 한 줄 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쌍꺼풀 수술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수술 안 했는데, 저는 제가 가끔은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쌍꺼풀이 되게 깊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저렇게 생겼구나, 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할 때에
제일 먼저 어떤 특별한 이미지로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택할 때, 여러분이 어떤 일을 좋아하고 매달릴 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기준과 무엇인가가 서로 너무너무나 다릅니다. 그렇게 다르게 보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함께 모였으니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이 서로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아는 것인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다른 걸 원하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것도 남자끼리도 아니고 여자끼리도 아니고 남녀가 만났으니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 부딪히는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묶어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다른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한데 모아놓은 것은요, 그냥 모아져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모아놨는데, 같이 옆에 있는데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좀 너무 야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복된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그냥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되는 것에는 어떤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똑같은 것을 찾아서 하나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충 학력 수준이 비슷한 사람, 경제력이 비슷한 사람, 뭔가 예쁜 사람들이 예쁜 사람들끼리 모이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좀 그런 얘기 좀 듣는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좀 예쁜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 인정을 못 하시나 보네. 이쁜 사람들끼리 모이고 잘생긴 사람끼리 모이고 돈 많은 사람끼리 모이고 그렇게 그룹이 지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그룹에 들어가고 싶어서 사람들이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하나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근데 하나 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강남의 한 특별한 교회에서 제가 잠시 있었는데 그야말로 상위 1% 내지는 상위 0.5%가 될까 하는 분들만 모인 교회예요.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더라고요. 사랑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교회로서 역할을 잘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냥 편해서 모인 분들이에요. 처음부터 그냥 대학교에서도 좀 지도자 역할을 하시던 분들, 연구소 그냥 연구원들이 아니라 연구소 소장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안에 있는 분들은 다 무슨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거기에는 무슨 장관 지낸 분들도 계시고 집안 얘기를 하면은 교과서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들이 부모님이었거나 할아버지였거나 이런 분들이 있고 그냥 그 교회에 있으면 모든 게 풍성하고 힘든 것도 없어요. 근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더라고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다가 그 교회를 나중에 떠나게 됐는데 제가 발견한 건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가 되지 못하더라고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였는데 밖에서 보면 그냥 하나 된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하나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 될 줄을 몰랐어요. 포용하지 못해요. 다른 환경에서 온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어렵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방학 되면 자녀들과 함께 올해는 프랑스에 갔다가 독일에 갔다가 그 다음에 호주에 들려서 뭐 하고 이렇게 오자. 그러면 그게 그냥 무슨 특별한 어떤 휴가 계획이 아니라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커피 마시러 파네라브레드 갔다 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별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난해서 정말로 힘들게 살던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관심도 없고 그냥 함께 신앙생활하며 그것으로 만족하죠. 서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예배도 봉사도 사랑도 고난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가정 식구가 왜 식구냐? 함께 먹기 때문입니다. 식구라는 말 아시죠? 입구자, 같은 입으로 같은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들이 식구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는요, 식구입니다. 왜냐?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교회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찬입니다. 성찬 시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원래의 성찬은 하나의 빵을 잘라서 나눠 먹습니다. 뭐 좀 교회가 돈이 많은 교회는 빵을 종류별로 놓고 이렇게 나눠 먹는 게 아니고, 빵을 하나를 구우면 그 구운 빵을 가지고요, 예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빵을 자르고 그 자른 빵을 조금씩 뜯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육자가 이렇게 먹여줍니다. 인원이 좀 많아지고 하면서 우리가 예배 의식이 좀 우리의 신앙생활에 시간적으로 좀 제약을 주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좀 편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성찬식이 점점 축소화되면서 의미도 잘 모르겠고 뭐 하는지 꼭 해야 되나, 너무 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지만, 그 숨겨져 있는 너무나도 파워풀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매주마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우리는 그 의미를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사람인 거예요. 하다못해 조폭들도 무슨 같이 뭐 피를 내 가지고선 함께 뭐 글도 쓰고 뭐 별의별 짓 다 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 사람들도요, 같이 고난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동지의식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때도요, 목숨 걸고 같이 합니다. 그럼 깡패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눴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가 그냥 내 마음 한번 상하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의견이 좀 다르면 서로 갈라져 버리고 부딪혀 버린다면 우리는 성도답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 되겠느냐? 여기에 어려움이 있고 또 해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사람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저 사람과 하나 되려면 나를 포기하고 저 사람에게 맞춰주면 된다고 세상은 얘기해요. 근데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맞춰줬는데 저 사람이 10초 후면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은데 내 마음이 10초 후면 또 바뀌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수시로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우리의 계산법이 바뀌고 이해해 준 것 같고 용서해 준 것 같고 하나 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바뀌다 보니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근데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는 무엇인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가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인데, 그래서 이걸 다시 표현하면 사랑 안에서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말은 또 알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또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이요,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지도 못하겠는데 밖에 나가면 당장 부딪히는 사람들 투성이고, 집에서 식구들끼리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교우들끼리 대화하다 보면 그냥 부딪히는 의견들이 있고 서로 다른 것 같고 다른 길을 가는 사람 같은데, 여기서 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생뚱맞은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가 되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저 사람 마음, 이러한 생각, 저러한 생각, 우린 그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주는 해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면 서로가 다른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운데 함께 품게 되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던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함께 바라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이고 다른 곳에 서 있지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 사람만 나쁜 사람이었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서 주님 앞에서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요 저 사람도 용서받은 죄인이니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저 사람도 용서하셨으니 주님이 용서하신 그 사람을 내가 어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예전에 우리는 저 사람이 지은 죄를 하나부터 열까지 생각해 보면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도 험한 죄를 지은 우리들을 다 용서하시려고 이 땅에 이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다고 할 때 그분이 용서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그 비밀은 무엇이냐?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거하게 될 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일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기도하며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엎드려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시간이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방향을 잘 잡지 못하면 우리의 열심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속도를 붙이면 붙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몸을 다 불살아 버릴 수 있는 그런 곳을 향해서 뛰어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건축물과도 같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건축물. 사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세워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이것을 가지고 세워가면 이러이러한 집이 될 수 있겠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가정이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좀 만들어가고 있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최근에 보면 집을 이제 지어서 입주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입주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그렇게 그 과정 속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보면 그걸 하나하나 섬세하게 잘 보셔가지고 그렇게 지어서 들어가신 분들은 집들도 멋있더라고요. 집도 아름답고 멋있고 잘 준비해서 들어가서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집도 멋있는데 사실은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그 계획대로 우리가 지어져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의 계획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얼핏 생각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야 우리가 행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지어가셔야 우리가 정말로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재주가 없는 사람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재료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통나무 하나 있는 거 저한테 누가 그걸 주고 그걸 깎아서 뭘 만들려고 하면요 글쎄요 그걸 깎아서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각을 하는 사람에게 그 나무가 주어지면 그것은 걸작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구상 속에서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무엇과 어떻게 연결해서 어디다 놓으면 좋을까 그 구상을 잘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다 이루어갈 수 있으면 그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작품이 됩니다. 얼핏 보면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하지 않은 존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성격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말하는 패턴도 다르고 왠지 같이 있으면 불편하다. 그런 분들 때로 있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왠지 좀 멀리 있고 편한 사람들과 있고 아니면 그냥 혼자 있는 게 가장 편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은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는 대리석 기둥일 수도 있고 누구는
그냥 건물로 치면 그런 게 그 건물 안에 있었나라고 생각할 만큼 그냥 건물 안에 그냥 들어가 있는 단열재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값지고 비싼 것도 아닌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리석 기둥이라 할지라도 그 건물에 전기 배선이 되어 있지 않거나 거기에 플러밍이 되어 있지 않거나 단열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그 건물은 쓸모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전체의 가치도 다 떨어집니다. 모든 게 적재적소에 다 들어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현재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은요, 얼핏 보면 뭔가는 부족한 사람, 나에게 100% 만족은 줄 수 없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지으실 때에 100% 필요한 사람, 100% 아름다운 사람으로 지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 우리의 자녀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제 상황에서 지금 제 앞가림도 못하는데 지금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시간도 없고, 그런 자격지심이 우리를 더 낮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부족한 상황에서, 연약한 상황에서 있게 하시면요, 그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하지 못하면 우리와 하여금 더 겸손하게 하시면서 나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맨날 혼자 하던 사람인데 남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연습을 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연습을 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이 건물의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비유할 때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건물에서 모퉁이 돌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모퉁이 돌은 그냥 건물 한 모퉁이에 세워져 있는 돌입니다. 근데 그 모퉁이 돌은 뭐냐면 그 모퉁이 돌로부터 건물이 시작이 됩니다. 그 건물을 어떻게 놓느냐, 그리고 그 옆에 어떻게 잘 나란히 맞추어서 그 벽돌들을 세워가느냐가 그 건물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을 삐뚤어 놓으면 건물은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을 똑바로 놨는데 그 옆에 똑바로 서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갖다 놔도 그냥 돌들을 그 근처에다가 모아놨을 뿐이지 건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다고 해서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배당에 우리가 나와 있다고 해서 주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나 교회에 나올 수 있고 누구나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동안 내가 알던 나의 모습은 사라집니다. 주님이 사용하기 시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 이제 우리의 가정은 그냥 아무개와 아무개가 만나서 자녀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준비되도록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지체의 은사와 능력,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요, 항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주님의 것이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쓸모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절대로 나 혼자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도 다 남의 능력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의사가 될 수는 없지만 의사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병을 고침을 받고, 내가 전자제품 고치는 거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 거 잘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운동 잘 못하지만 운동 잘하는 사람들이 운동하는 것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나는 노래를 잘 못하지만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얻고,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얻으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대리석 기둥이라고 할 때 대리석 기둥의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그것을 받쳐주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기댈 수 있을 때 우리의 능력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내 어깨에 기댈 수 있도록 내 어깨를 내어줄 때에 내 삶의 의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생기고 이쁜 사람 혼자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사람, 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있어서 함께 의지하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기대면서 또한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은 모두 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가치가 아닙니다. 그 한 달란트의 가치는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한 달란트를 그냥 둘 것이냐 쓸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그 한 달란트를 나만을 위해서 쓸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가운데 쓸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가 그 존재의 의미를 다르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연결되고 하나 되는 그 과정이 결국은 우리가 되고 성도가 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일꾼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보석이 보석의 가치를 다하게 되려면요, 그냥 다른 보석들이 처박혀 있는 그런 수많은 그런 어떤 결정체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그 산의 어떤 산기슭의 돌들에 박혀 있어서는 보석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캐내어지고 다듬어지고 나서 무엇인가로 꿰어져야 됩니다. 무엇으로 깨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꿰어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실 때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석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그 상황이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을 상상만 한다고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만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겠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나만을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하도록 주님이 한데 모아주셔서 그동안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과 함께 어깨를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주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다 복된 밝게 빛나는 보석처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세워가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되어져 가고 성도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로 바꿔가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전사님하고 이제 세미나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과자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들 모인 그 이제 자리에서 이제 간식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과자를 잔뜩 사다가 왔는데 좀 많이 남긴 했지만 목사님들이 간식을 엄청 드시더라고요. 저도 목사라서 아는데 뭐 술, 담배로 그냥 뭐 이렇게 평생을 사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과자, 캔디 이런 거를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엄청 좋아해요. 저도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근데 과자 봉지를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과자 봉지가 이만하면 그 안에 과자가 들어있던 양이 훨씬 많았었는데 지금은 질소 과자라고 들어보셨어요? 과자 봉지는 질소가 가득 차 있고 과자가 조금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질소를 가득 채우기가 미안해서 과자를 좀 집어넣은 것 같은데 원래는 이게 과자 봉지였는데 지금 질소 봉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뭔가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과자 봉지 수백 개를 붙여가지고 한강을 건넜더라고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 과자 봉지 하나로 뭐 하겠습니까? 근데 그 과자 봉지가 별게 아닌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붙이니까 사람이 타고 한강을 건널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바람 들어간 봉지에 불과하잖아요. 저 갖고 뭘 하겠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누가 보면 그냥 헛바람만 들어있는 것 같은 존재로, 가치 없는 존재로 보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의 삶이 옆에서 그냥 직장생활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그렇게 갖고 뭘 살 수 있겠냐,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하나님은 지금 나중에 죽을 때는 하나님 찾으면 되지, 지금 뭐 그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냐, 너 혼자서 그렇게 해서 뭘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냐, 네가 뭐냐, 그 말을 들으면 어쩌면 위축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종이 한 장처럼 바람이 불면 바람에 흩날리는 존재 같은 존재가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종이 한 장이요, 수백 장이 이렇게 묶여지잖아요. 천하장사가 와도 그걸 찢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된 상황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 되게 하시면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지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부부, 우리 자녀들하고 할 수 있는 게 대단한 게 뭐가 있을까? 우리 교회가 대단한 게 할 수 있을까? 대단한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붙드셨으니까, 하나님 곁에 우리가 붙어 있으니까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으로, 과자 봉지 하나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함께 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능력이 됩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쓰일 수 있게 되면요, 나의 아픔까지도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다윗의 탄식시를 읽으면서 힘을 얻습니다. 다윗이 힘들어하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를 왜 고난 중에 그냥 두십니까? 악인들이 나를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그 탄식은요, 멋진 시를 만들려고 그냥 만들어낸 시가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도망다니면서 날밤을 새워가면서 그 가운데서 때로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다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고통이고 그것은 피몸으로 얼룩져져 있는 그런 시입니다. 하지만 그 시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힘을 얻습니다. 그 속에서도 인도하셨던 하나님, 다윗의 고난을 하나님은 한데 엮으셔서 우리들을 위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부족함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가운데 그것이 쓰여지게 될 때 그것은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 그들의 고통과 아픔도 끌어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우리 교회는 놀라운 열매로서 이 지역사회를 바꾸는 주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 되는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찌할 줄 몰라서 그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고 원하는 일을 지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찾아서 이리저리 다녔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들과 하나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다른 이들도, 부족한 이들도 주여 다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죄인들도 다 용서하시고 끌어안으셨는데 우리가 정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러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로 삼아주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주님 주의 은혜로 세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